위에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곧 3일만 지나면 2025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1년을 결산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생각하면 전쟁이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사는 미국의 정치만 해도 대선을 두고 선거전을 하며 여러 가지 거짓말이 난무하고 이런저런 불안한 소식들이 있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는 암살을 당할 뻔해가지고 귀에 총알이 지나가고 정말 그거로 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골프장에 숨어서 이제 골프를 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를 총을 쏘려고 다 준비했다가 경호원들에게 발견돼서 도망가고 뭐 이런 참 불안하기도 하고 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미국 정치에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재선하도록 세우셨고 2025년부터 이제 취임하면 앞으로 미국과 세계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하지만 정치 세계는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좋은 것 같은데 항상 다른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계속 생기게 마련이죠.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 또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12월 3일 날 있고 그 후로 지금 탄핵이 들어가서 대통령 자격이 정지되고요.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이어받아서 며칠 하다가 또 그분도 탄핵에 걸려갖고 이제 또 정지가 되고 세 번째 권한대행의 또 대행 최병무 경제 장관 부총리죠. 부총리가 지금 또 맡아서 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국이 어떻게 변할지 그것도 복잡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새벽에는 태국에서 전라남도 무안공항으로 그 비행기가 우리 한국 제주공항 제주도 공항 제주항공의 비행기가 182명을 태우고 돌아와서 공항에 내리면서 그 폭파해가지고 2명 빼고 다 죽었는데 그 2명 산 거는 승무원만 2명 살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이제 그런 또 비극이 일어나고 또 2, 3일 전에는 아르베자니안 참 발음이 안 되네. 하여간 옛날 구소련 중에 하나인 나라 비행기가 그것도 저 민간인 태운 비행기인데 뭘 맞아갖고 떨어졌어요. 보니까 러시아가 드론이나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줄 알고 미사일을 쏴갖고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죠. 우리는 제3자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어이구 정도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서 그 무안공항에서 폭발해서 179명 죽은 거나 그 아르제바이잔의 그 공항 비행기가 있는 사람 다 죽은 거나 그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어떡하겠어요. 정말 황당한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참
불안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이제 잘 되기만 바랄 뿐이지만 그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든 조금 나은 것 같아도 진정한 소망은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나 이런 악한 세상에 마치 2024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고 계속 서로 죽이고 살리고 나중에 북한군인까지 10,000명이 가서 지금 거기서 북한군인도 죽어가고 또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시작해서 싸우더니 그냥 그 싸움이 이란까지 같이 번지고 그 근처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또 쏘고 여기서 저기 쏘고 레바논에 있는 그 또 하마스하고 연결돼갖고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뭐 테러리스트들하고 또 싸우게 되고 결국 시리아가 그동안 내전으로 13년 동안 괴로워하다가 반군에 의해서 하루 만에 그냥 딱 바뀌고 그 독재자는 도망가고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이란이 싸움 때문에 정신없을 때 그 반군이 이겼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때라고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하고 이란이 갖다 놓은 모든 무기고는 다 부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막 돌아가는 그런 한 해였죠. 근데 그게 다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가운데 모든 걸 뭐예요?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때로는 다 우리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것도 사용하시기도 하고 저것도 사용하시기도 하고 주권적인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 우리의 눈이 갇혀 있으면요, 세상에 이럴 때 뭐만 보여요? 어휴, 저런 나쁜 놈들. 어휴, 저 또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만 보이는데요. 이런 2024년에도 곳곳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를 곳곳에서 이루고 계세요. 아멘. 우리 한국에서만 내보낸 선교사가 한 2만 명이 됩니다. 전 세계에.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곳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들이 있죠. 또 우리 교단의 의론 되시는 김남수 목사님, 80대 되신 목사님, 작년 1년 동안도 뭐 남미 여러 나라, 뭐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뭐 이것저것 다니고 뭐 이 아시안, 태국, 캄보디아, 뭐 한국, 뭐 어디든지 가시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렇게 다니시면서 계속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여기저기 세워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제가 올해 기억에 남는 것은 탄자니아 가서 참 그 현지에 그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 목사님들과 그 교회들 몇 군데 가봤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아프리카 하면 그냥 가난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CCC라는 그 탄자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 다르에르살렘이라는 곳에 그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우리 김남수 목사님 교회에서 스판서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그를 지었는데 한 3,000명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 큰 교회에 그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 연극을 한번 했대요. 그때 몇 차례 했는데 매번 3,000명씩 꽉꽉 차가지고 그 다음 끝나면 또 다음 사람 들어오고 하죠. 굉장했다는 거죠. 그 열기가 아직도 있어서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모슬렘권에 있는 그 가난해서 물도 없는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 판 곳에 한 5,000명, 10,000명씩 되는 아이들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 물을 먹도록 도우면서 이 물은 예수를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 탄 거라고 기록하고 선전해주고 오고. 정말 하나님은요, 제가 말한 건 몇 군데 제가 아는 것 정도만 말한 거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영적 눈이 뜨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표 가서 우리 교회만 봐도 사실 이렇게 작은 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문 닫지 않고 버티고 왔는가 생각해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함께했던 그런 한 해입니다. 우물도 이렇게 저렇게 파는데 우리가 역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두신 구원 역사, 세계 선교 역사를 멋지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거기에 쓰임받는 그러한 주역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아왔고, 내년 시작되면 내년에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년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한국에 옛날에는 다 한자를 썼잖아요. 한자를 써서 말하면 이신칭의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믿음으로 이 말미암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 의롭다 칭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AD 60년, 예수님이 승천한 AD 37년 이후에 한 30년쯤 지났을 때 바울이라는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 유럽의 역사를 지배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종교 시대에는 유럽의 모든 캐톨릭 교회들이 신부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 설교 말씀이 라틴어로 전해지고 성도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 성당,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 면제부를 파는 걸 듣다가 젊은 신부, 독일의 신부 마틴 루터가 이거는 아닌데, 단순히 면제부를 파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던 것이 아니라, 면제부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돈을 헌금을 내고 그 면제부를 사면 자신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는데, 아직 지옥은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모르고 그 기다리는 곡이 있을 때 여러분이 면제부를 사면 그것 때문에 그 연옥에 있던 가족들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면제부를 파는 걸 보고 마틴 루터 신부가 이건 아니구나 하고 나중에는 95개 조항, 95개의
그동안 카톨릭에서 가르친 잘못된 성경과 다르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찾아내신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그 성당 앞에다가 딱 붙이고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잘못됐다. 그 마틴 루터가 그렇게 깨닫고 새로워지는 사건이 이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되는 거죠. 사실 마틴 루터도 신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데 무엇인가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행위 구원에 깊이 물들어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로마에 가서 그 교황청에 올라가는 그 계단 있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이렇게라도 올라가면 이런 노력을 하고 올라가서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막 깨지고 그래도 올라가면 혹시 구원받을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런 일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바로 우리 의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의인들은 예수 믿고 의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결국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 의가 나타나요. 근데 그거는 뭐로 얻는 거냐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만 얻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복음이 뭔가? 복음이라는 그 말 그대로 뜻은요, 기쁜 소식이다. 영어로 good news, gospel 이런 소리 하죠. 이 기쁜 소식은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히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는데 제가 거기에 핵심적인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결국 예수님의 성경대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 있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길로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일점 요만한 점도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게 없으세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이분 앞에는요, 조금이라도 더러운 죄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대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본래 만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던 사람들인데 범죄에서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다시 데리고 갈래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일단 그 지은 죄를 임시적으로 사해주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주시고 피를 흘림으로, 피가 없이는 구원함이 없어요. 피가 없이는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딱 한마디로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얼마나 지금도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 속에 계속해서 은밀하게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예수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말고 다른 영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특별히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렇게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장 6절부터 제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시간이 걸려도요, 오늘 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 원리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을 좀 다 봐야 되겠습니다. 요상하게 여기 왜 갈라디아서가 자,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띄웠으니까 여러분 성경 없으시면 거기 봐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있던 그 당시에 벌써 교회에 뭐예요? 다른 복음을 이상한 사람들이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벌써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 해요? 내가 천사한테 받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잘 속는 게 그거예요. 천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네. 이슬람교라고 하는 모슬렘도 마호멧이 그 이슬람의 그 교리를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한테. 우리가 아는 여호와의 증인 또는 지금 가장 그 미국의 유타주에 많은 몰몬교, 조셉 스미스가 천사로부터 뭐예요? 몰몬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거라도 이 사도들이,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전한,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전하면 다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쫙 서 있어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요, 이걸 잘 모르면 그래, 이거 내가 너무 편협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구나. 그렇지, 얼마든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다시 온다고 떠나신 지가 2000년이 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 내가 너무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천사를 보내갖고 그동안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을까? 그럴까봐 벌써 알고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이라고 전해줄지라도 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장이 아니라 10장입니다. 10장. 잠깐만요. 그 절수가 갑자기 그 절수가 11장 4절이요? 예. 아주 우리 권사님이 바로 찾아주셨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총명학시기도 대단하시고, 그래요? 예? 딱 하면은, 예? 자, 4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까 갈라디아 교회는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면요, 다른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벌써 그 사람 속에는 뭐예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딱 한 번 말하고 끝. That's it. 그 다음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복음 여기 나왔죠. 그럼 다른 예수를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 아닌 다른 예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뭐 하길 원했어요? 구원받길 원했잖아요. 독립되기 원했는데 예수님이 독립운동 했어요? 안 했어요? 데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오늘날요,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무슨 신학 이름으로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나와서 데모해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데모에 참석하기 시작하면 영혼 구원을 누가 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한테 뭘 부탁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다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12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누가 지배했어요? 역시 로마가 지배했죠. 부정부패가 일어났죠. 악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요즘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데모하나 뭐하냐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데모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작은 일이 아니야. 그게 다른 영인 거예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 외에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고 뭐예요? 적당하게 이렇지 않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아주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건 뭐예요? 아니에요. 그건 자선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 그냥 가난한 사람이랑 빵 주고 먹이는 거였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과 지옥의 예화 중에 나사로라는 거지는 부잣집에 갔는데 아무도 주는 게 없어서 부잣집 잔치상에 떨어지는 걸 주워 먹으려고 갔다는 얘기로 끝나고 죽어서 천국 갔다고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사업이든 사람을 돕는 거든 다 중요한데 복음을 뺀 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탄자니아 우물 사역을 하면서도 꼭 이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예수 믿는 교회의 권사도가 이렇게 우물을 받습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예수님 뭐예요? 모슬렘권이니까 그 지역이. 그래서 여러분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는 뭘 보면 아냐면 다른 복음 얘기를 하면 뭐예요? 그거는 다른 영인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예수를 말하면 뭐예요? 그것도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만 알겠다고 그만두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실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병 걸린 사람 다 고쳤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것 자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병만 고치는 일,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어떤 것도 얼른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 성령을 받은 게 아닌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그거로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 다 맞다고 말하는데 동성연애도 괜찮대요. 그건 뭘 받아서 그래요? 다른 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결혼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나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동성연애 괜찮다. 그리고 여전히 목사님이고 여전히 성경 가르치고 그런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감리교는 뭐 동성연애 괜찮다고 한 지 오래됐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조용히 뭐예요? 저 사람 다른 영 때문에 그렇구나.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잘 사는 거 좋지요. 근데 계속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거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가난해진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예수님?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영생 받도록 하는 그 복음,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물론 고린도서에 예수님이 후서에 있죠. 예수님이 부유한 자라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는 그 말을 그거 하나만 이용해서 무조건 부자 되는 것을 가르쳤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 부유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유하게 됐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한절 여기서 요거 뽑고 한절 저기서 요거 뽑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르게 왜곡해서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해요. 다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점에서 1.1획도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같더라도 남차 남더라도 이거 타협할 수 없어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이것 때문에 일생을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심에 순종해서 하는데 무슨 뭐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다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거 뭐에 다른 뭐 중요한 거 있는 것처럼 말해가지고는 사람을 하여금 딴일하게 만들고, 물론 우리가 시민으로서 우리 미국에 살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올바른 되도록 하고, 또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가진 우리로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투표도 하고 이런 건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근본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뒤에 놓고 그런 일을 앞서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많은 교단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 교단은요, 정치적인 데서는 상당히 중립선에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근데 어느 교단은요, 굉장히 한쪽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롭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의롭다. 자, 그것을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그걸 듣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똑같은 복음을 말하면서 행위를 또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그런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 이단으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규정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않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으니까
율법에 있는 거 지키지 않고 맘대로 되느냐?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됐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구약은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원수가 내 눈을 때리면 나로 가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하니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래. 훨씬 높은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걸 알면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빌립보서 1장 20절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 속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성품은 안 바뀌어요. 내 그 성질대로 하면요 벌써 몇 사람 죽였어요. 몇 사람. 근데 그렇게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안 놔두셔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정말 얄밉고 미워가지고 어디 가만히 두고 보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예요? 주님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 했는데 제가 이루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느 날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시죠. 네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네가 아직 나와 원수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너는 고작 생각한 게 너를 괴로워하는 사람을 괴롭힌 사람 다 죽이고 자살하려고 했지. 근데 내가 너를 용서했어. 저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용서 못하고 나도 그냥 자살로 끝내려고 했는데 세상에 용서 못할 자가 누구야? 마음에서 용서하고 넘치죠.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절대 만약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성경에 있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네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무슨 영을 받았어요? 다른 영 받았을 거예요. 다른 영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와서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은요. 아, 이거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 괜찮아. 저 새끼 나쁜 놈이니까 가서 그냥 조파가 그냥 확 때려버려 그냥. 저런 나쁜 놈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라면요. 그걸 그대로 따른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김정은이 나쁜 놈이고 푸틴이 나쁜 놈이고 시진핑이 악한 놈이고 이 공산주의자 다 때려 죽일 놈이라도 우리 입으로 때려 죽일 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는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정 하나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그래요. 그 망한 놈의 새끼네 그거. 죽일 놈이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면 아 예수님도 말이야 자신을 괴롭히는 그 저 율법사들하고 사두개인들 뭐 바리새인들이 와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독사의 새끼들하고 하지 않았냐. 거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우리는. 네. 그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딱 한 가지 영밖에 받은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딱 한 가지 복음만 옳다고 말해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사해 주시고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복음 외에는 성령께서 인정을 안 하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이 인정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 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는 여기에 타협이 없어요. 어떤 누가 와서 딴소리하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80만 6세쯤 되셨대요. 그 뭐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다른 복음적이에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것도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을 하고 나오셨다는 분이 무슨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어린 양 그러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또 어린 양이 된 거예요. 무슨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죽어줘도 여러분 죄사함을 못해줘요.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요. 술 먹고서 싸움이 났는데 감옥에 갔어요. 나는 손가락이 물렸어. 술 취한 놈이 내 손가락을 물었어. 여가 지금 그때 물려갖고 손이 이렇게 여기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내 왼손으로 그놈 얼굴을 손가락을 물었으니까 쳤어요. 경찰이 왔어. 우리가 감옥에 갔어. 딱 24시간 있었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이거 이러다가 내가 감옥에서 못 나가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거 사람들한테 어때? 근데 경찰이 묻는 거예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고려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너 인천 사람이야? 예, 인천 재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 자식 인류 학생이네. 최고 고등학교 인류 학생에다가 최고 대학 다니는데 어쩌다니까 뭐 술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술이 문제야. 이놈들 술을 먹었으니까 싸웠지. 그러니까 근데 딱 나중에 너는 괜찮아 집에 가. 괜찮아 집에 가고 나를 물리셔서 나오는 그 순간의 자유함이요.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은요. 그 정도 24시간 감옥에 가서 있다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쁨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여러분의 자유를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어떻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자유를 못 누리도록 하는 사탄의 간계한 계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 어떤 누구라도 주위에서 이상한 얘기, 이상한 복음 얘기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걸 분별해서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와서 오셔서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시고 섬기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하나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아멘. 그리고 그분은 다시 어떻게 해요? 오실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에 살면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나면요 어떤 기쁨이 또 하나 있냐면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인정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님이 그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 복음을 붙들고 믿고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엄청난 일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12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제대로 배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무슨 실력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갈릴리 어부들에다가 사람들이 정지하는 세리마트에다가. 근데 그들이 다 뭐 했어요?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그들의 놀라운 선교가 오늘 우리까지 온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일제시대를 통하면서 고난당하고 나라도 잃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 태어난 분은 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때 전부 일본 사람이었어요. 왜 이 얘기를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거냐면요, 마치 무슨 그때 태어나서 조금이라도 일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다 무슨 내국 놈인 것처럼 말하고 일제를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나라 나라를 잃어버렸거든요. 정말 비참한 나라예요. 6.25 또 터졌죠. 이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마지막 나라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로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뭐예요? 경제적인 대국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세계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낸 선교 강국이 된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한국이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속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 인정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2025년에도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끝내주시고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귀한 말씀